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들놈이 막 들어오더니 아빠, 나 심심한데 놀아주세요 막 그러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이제 마음이 쫓기고 있는데 자꾸 와서 칭얼대니까 화가 나갖고서 이놈의 새끼 빨리 안 나가?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나가! 막 소리 질렀더니 이놈이 나가면서 문을 꽝 닫으면서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러고 나갔답니다. 정말 그 다음날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 내 삶의 그런 이정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들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내 힘들다를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잘하네요. 다들 힘내가 됩니다. 예?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생각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그냥 한번 왔다 할지라도요, 또 휴가차 놀러 왔을지라도, 아니면 그냥 교회를 돌다가 저희 교회 한번 와봤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애들과 함께 우리나라 만국 치안에 어떤 한이 있는, 만국에 한이 있는 그 을사늑약 있지 않습니까? 했던 덕수군 중명전을 가서 설명을 듣고 오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바르게 살아가는데 열강들은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외교권, 안보권을 뺏어가고 막 사방에서 그런 모습, 휘둘리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그 와중에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게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세상은요. 저는 정말 가만히 공격하는 세상에서 우리 동산 성도들, 또 이 나라가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요,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 안 그런데 왜 나는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일이 오지?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어려움이 청할 때요,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그 상황을 대응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처합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겪은 고난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배신이었어요. 낯선 곳에 자기를 집어 던져놓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본다고, 죄지지 않겠다고 자기 주인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물리친 결과 감옥에 집어던져졌고 절망과 좌절이 전부인 인생이 그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성격상 하나님, 제가 죄도 이겨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양심 있게 살았더니 결과가 이겁니까? 감옥입니까? 배신입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 생명을 스스로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영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고 은총이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요셉은 그대로 믿고 나갔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못 올라가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폭들은 틀리대요. 부하시켜서 야야, 저 못 올라갔나보면 배워버려라 그런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올라가려면 배워버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 놓고 올라가더라 이것입니다. 요즘요, 한동안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국교회에서, 아니 세계교회에서 큰 붕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꿈과 어떤 희망과 믿음의 어떤 성장을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저러 설들이 있지만, 근데 이분이 처음 한국교회를 일으킬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여 큰 부흥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1차원은 뭐 선이 점이고 2차원은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이걸 다 설명하려면 어렵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경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밟고 살아가는 이 환경을 이걸 이제 3차원이라고 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넘어지고 여기서 막혀서 쓰러지고 여기서 울고 그럽니다. 인생의 한계에 막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 이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세상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4차원인데 이 4차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광과 무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바뀌고요 이 나라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과 무한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망할 생각 버려야 돼요. 사람과 동물과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단연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겐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죠. 만약 사자나 코끼리나 저 뭐 침팬지 같은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말하면요 사람 벌써 멸종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소를 몰고 나갈 때 한번 따라가 봤다가 제가 한번 소를 몰아본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데요 그 큰 소가요 제가 줄로 이렇게 치니까 일로 가고 일로 치니까 일로 가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소가 고집부리니까요 제 친구랑 제가 달려들어도 안 돼요. 사람 4-5명이 달려들어도 소 한 마리 못 이깁니다. 그런데 소에겐 생각이 없죠. 사람에겐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과학도 있고 창조 발전도 있죠. 여러분 돌고래가요 바다에서 제일 똑똑하대요. 근데 돌고래가 문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 원숭이가 손재주도 있고 재주도 있지만 원숭이가 과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뒤에 보면요 부정적 생각, 실패할 생각이 먼저 있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모든 성공자는 성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처럼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요 뭘 심은데 뭐가 나듯이요 신앙생활에도 법칙인데 생각에도 법칙인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거기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자, 생명의 법이 있고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법 아래 살고 계십니까? 예?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그걸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패하고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제의 우리 생각은 지금의 나를 만들고요 오늘의 우리의 생각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만듭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의 인생을 살린다.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다음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성공의 근원이 생각이기에요. 마귀가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마귀가요 가룟 유다가 뭔가 예수님한테 섭섭할 때 생각을 집어넣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집어넣었더라.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지키십시오. 쑥 하고 들어온다고 다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지키길 바랍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생각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업가가 있었어요. 사업이 잘 돼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 사업가가 절망에 빠져서 매일같이 배신한 친구, 그놈 새끼 내가 죽여야겠다고 막 그 사람 복수할 생각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만 원망하고 건설적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비참하게 된 원인에 대한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왜 나한테 이런 신호를 주십니까?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던 중 자기 교회 목사이신 노만 빈센트 필, 여러분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방을 갔어요. 교인이라. 담임 목사에게 이 부부는 불만을 터뜨리며 우리들이 이제 대책 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은 아주 절망적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두 분께 절망할 조건보다는 희망적인 조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 목사님 연필과 종이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받아 적습니다.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딸 둘, 아들 둘입니다. 자녀들은 다 잘 살지요? 예, 그리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사는 편입니다. 두 분의 신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비록 사업은 망했지만 신용 상태는 좋습니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웬걸요? 좋은 친구들 이번에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니까 찾아와서 저에게 힘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두 분의 건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건강은 합니다. 두 분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미국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난 필 목사는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전부 이뤘다고 하더니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시군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지요. 자녀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사남매나 있고 또 돈보다 귀한 신용도 있고 세상에서 귀한 친구들이 그렇게 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거기다 하나님 믿어서 천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봤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실업가는요 그 순간부터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사업으로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의 친구 가운데요 어떤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9명의 친구를 두고도요 나한테 상처 주는 그 한 사람만 묵상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막 어떻게 말까 여기다 시간을 소모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더라고요. 생명 되신 말씀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묵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묵상하느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묵상하느라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이해해 준 친구가 한 명뿐인데도 그 한 명의 친구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구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남을 놀아준다 할지라도요 세상 친구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여러분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요 너 얼마큼 배웠냐, 너 이쁘냐, 너 잘생겼냐, 너 학벌이 어떻냐, 너 어디 회사다 이거 안 따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인 우리에게만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생각이 두께가 있습니까? 넓이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생각은요 그런데도 영원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도요 4차원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일어난 변화는 현실에 반영돼요. 즉 생각이 우리 현실을 움직이더라 이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 속에 부정적인 일만 생각해요. 머릿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행하고 슬프다 생각하면 결국 몸과 생활과 가정과 사업에 나타나더라고요.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음란한 짓이 결정적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긍정적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몸과 생활과 사업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행복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기에 삶도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미움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지니고 있으면요,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가 먼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요, 자기 자신의 삶이 먼저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이 그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요, 내 삶 가운데 그 생각이 발휘되어서 내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남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의 그 명령이 도달되어서 내 몸을 해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가 중요합니다. 교인들도요, 자꾸 모여서 찬송하고 서로 은혜 나누면 그렇게 좋은데요, 모여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자신에게 남겨져 갖고서요, 삶이 부정적인 것에 명령을 받아서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적인 일들을 도모한 자들 치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보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의 말로가 정말 좋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서로 모여서 남의 흉을 보고 욕하면 여러분 몸이 개운치 않고 기분까지 상하고 영적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명령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은 얘기할 때는 막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뭔가 은혜 받은 것. 근데 모여서요, 안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 얘기하면요, 마음이 피폐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세계에는요, 계속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몸, 나의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환경과 여건 지금 펼쳐지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요, 약을 먹어야 돼. 되게 좋은 약. 뭡니까? 신약과 구약. 잘도 하시네요. 잘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14일부터 덥지만 여름 부흥성에 열려집니다. 또 가을 되면요, 가을 학기 말씀 잔치가 또 펼쳐집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의 영향을 드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육신도 다 잘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되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어느 권사님이 신방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더래요. 아버지가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쳤대요. 여러 형제들 중에 몇 번째 딸인지는 이제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첫 번째 결혼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무조건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근데 잘못돼 갖고서 헤어지고 굉장한 핍박을 봐.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나는 이렇게 어렵다. 막 불평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미움이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 들으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이건 마귀적 요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남미와 북미의 차이 아실 겁니다. 북미는요 지금 부자로 잘 삽니다. 근데 남미의 국가들은요 천혜의 환경, 되게 좋은 환경에서 가난하게 살고요, 엄청나게 위험한 동네입니다. 유럽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한 땅은 오히려 남미입니다. 왜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거기에는 황금으로 된 성이 있다. 그래서 황금을 찾아서 스페인 이쪽 유통 사람들이 떠난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남미예요. 근데 북미는요 부자로 잘 살고, 왜 남미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남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간 땅이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땅입니다. 신앙의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하여 찾아갔던 땅. 남미에서는 이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들이 많았지만
북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마음껏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하여 그들 찾은 인생들이 많은 곳이 북미입니다. 북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곳은요, 처음 미국 대륙에 도착한 그들이 무엇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살집 만들지 않들었어요. 먼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교회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자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국 와서 처음 세운 교회 학교들이요, 바로 하버드고 예일이고 프린스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들 아닙니까? 이들이 사실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최우수 대학이고요, 정말 300년 넘게요 미국 교육을 주도하고 전 세계 교육을 주도하고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곳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바로 이 남미와 북미의 차이점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여러분, 남미에도 교회가 있어요. 북미에도 있지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순종하는 삶. 아니, 황금을 찾아가고 열심히 일했으면 큰 부자가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오히려 더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꿈과 의지가 문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 여러분, 내 발버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굽 땅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완전 지혜 틀립니다. 애굽 땅은요 발로 물대기가 가능한 땅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이 그 나일강의 삼각주라 풍부한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요 계곡과 여러분 어떤 산비탈 같은 데가 많아요. 또 비가 내리 흡수한 땅이에요. 농사짓기 어려운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어디서 살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에 노력한 것들요, 여러분 지진 한번 나와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경제적 어려움 당해보세요.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내 건강요, 여러분 우리 혈관 하나, 머리카락 하나만한 혈관만 터져도 쓰러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뭘 의지하고 사시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는 미래가 복되게 열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픈 인생을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건 돈도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우리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요 국무총리로요, 목동 다윗은요 쫓기도 찢겼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을 나갈 때 왕으로 변화됐고요, 어부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핍박자 사울은 주님 만나고 말씀 채우니까요 최고의 선교사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미래가 바뀝니다. 안 된다, 난 안 될 것이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 안에서 안 되는 거 없어요. 병원의 의사가 너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산다 하면 사는 겁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긍정적 생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갔대요. 침대에서 딱 누워 자려고 하면 침대 밑에서 뭔가 겨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무서워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면요 침대 위에 누군가가 나를 막 잡아볼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 갔더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1년 동안 약을 먹으면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10분 만에 고쳤어요. 어떻게 고친 줄 아십니까? 집에 가서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리셨답니다. 그리고 붙여버리셨대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잘라내세요. 믿음의 칼로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밑에 웅크려서 여러분 되지도 않는 일들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톱으로 잘라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살다 보면 방송, 드라마, SNS, 뉴스 다 부정적인 것들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요 애들도요
저희 애들도 아빠 오늘 너무 더워 살겠어 이런 애 없더라고요. 아빠 나 배고파 살겠어 배고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우린 달고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제가요. 그런데도 이런 게 체질화됐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체질이 여보 우리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긍정적 생각이든 부정적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되어 있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미움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생각을 또 못해요. 미워할 때는 막 계속 미워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에 미움이 또 생기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 생각만 계속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 늘 안 좋은 것만, 상처받은 것만 묵상하고 삽니다. 그러니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안 되면요 범사 안 되고 육신도 병 들어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이까짓 것도 상처받지 않는다. 담대함 가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핏값으로, 주의 핏값으로 나는 살았다. 여러분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생명을 대신 주고 산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내용 그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검사분의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검사가 되면요 가끔 사형 집행장에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에는 각 종교마다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참관하는데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교도소장이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을 알립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엄숙해진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 집행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온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인하고 남을 속이고 죄인의 삶을 마무리한 사형수,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더없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을, 사형을 집행할 중재할 수 있는 사명권을 가진 사람이 사형을 딱 집행을 멈춰라. 그럼 이 사형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만약 그가 죽음에 살아난다면 그는 누굴 위해 살아갈까? 당연히 죽을 목숨이 살아난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사면해 준 사람을 위해 평생을 살 거예요.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야 임마, 저 사형수가 바로 너야. 너 사형수가 바로 너야. 너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짓고 죽음을 앞둔 사형수라니. 그런데 검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 바로 나구나. 단순히 죄 교수형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였구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 앉아 있어야 할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영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사형 집행을 면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면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예수님이 사면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 예수님 은혜에 감격해 나온 거 아닙니까? 주일 됐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오늘 그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사형수인 내게 다시 한번 생명 주신 예수님 붙잡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그 돈 많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도요, 죽기 전에 내 생명 몇 개월만 연장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준다. 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형수였던 우리들, 지옥의 땔감받게 될지 않았던 우리들을 주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를 지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형수의 우리의 어떤 딱지를 떼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고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천국 백성이 누가 뭐라 하든 상처받고 넘어지고 일어섰다. 여러분 이제 그거 반복하는 사람 내려놓읍시다. 막 열심히 조금만 하면 막 불타오르다 하다가 조금 하면 식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졌다 반복하는 신앙생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정을 맞추고, 여러분 온도 조절기처럼 하나님께 천국의 초점을 딱 맞추고 오르락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요? 나를 살신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상처받을 일, 넘어질 일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론요 좋은 생각하려고 하는데 나쁜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그 나쁜 생각과 내가 싸워 이겨야지, 그러면 더 나쁜 생각에 빠져들더라고요. 씨름하지 말고 그거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나쁜 생각을 버려두고 내가 좋은 생각하려고 생각을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내가 누군가를 오늘 권사님 미워지기 시작해요. 또 막 목사님 설교에 내가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쁜 걸 묵상하고 아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막 이렇게 막 미워 보여요. 남편이 막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미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걸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체의 법칙인데요, 믿음의 세계에서 대체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안 돼, 어려워, 왜 그래,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주 안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자녀를 일어선다. 잘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요 can은요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can은 깡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자도 되지만요 깡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왕대밭에서 왕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더럽고 부정적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했으면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예, 물론 덥고 막 습하기도 하지만 여름이 더워야 제맛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칼럼에 보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4차원의 영성 책에 보니까 나와 있고 막 해서 제가 칼럼 여기 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거기 칼럼에 보면 글자가 좀 검정하고 줄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보 가져가셔서 매일 읽으셔서 이 생각을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여러분 이 스스로를 프로그램 시키시길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 꿈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읽으시면서 이걸로 내 자신을 프로그램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이시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진 있으면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이것만 준비했습니까? 조엘 소넨버그란 청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칭송을 어떤 미국의 전 매스컴으로부터 들었던 사람. 길거리에서요 이 조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수근거립니다. 어머 저것 좀 봐. 외계인이야. 괴물 같아. 밥맛 떨어져. 꿈에 볼까 겁난다. 1979년 5월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부모가 운전한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충돌을 하면서요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는 빠져나왔는데 아이가 그 뒤에 타올랐어요. 불길에 달아오른 아이의 몸에 물을 끼얹으니까요 씩 하면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수덩이 같은 아이를 보며 엄마가 끌어안 우열을 토해냅니다. 얘야 너 조엘 맞니? 조엘 맞니?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손, 발가락, 코, 입술, 귀 다 잘려나갑니다. 밥맛을 가리지 않고 아이는 자지러듯 울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아저씨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말합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면서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될까요? 조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그럼 언제 제 피부가 바뀌어요? 천국에 가면. 나 오늘 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한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자랐어요.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축구 선수도 하고 농구 선수도 하고 활약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산악 자전거, 그 다음에 클레이 사격 선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드디어 미국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요 신학교를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죠. 사고 후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어 재판장에 출두되었을 때 조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망친 저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을 때려주십시오. 아니요. 흔쾌히 용서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닐까요? 누가 한 대 툭 치면 막 두 대 치고, 예? 막 한 번 내 머리 잡으면 두 손으로 잡아서 몇 근 뽑아내야 속이 편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조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며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인색하게 믿지 마십시다. 좀스럽게 믿지 마십시다.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많이 생각하면요 우린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도 피난할 수 없는 인생이 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행복하기로, 용서하기로, 자신과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십시다. 그럼 삶이 바꿔집니다. 미래가 축복으로 열어집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값어치가 변화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 요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있는지 성령의 불로 다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 삶과 환경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을 바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에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지만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어둠과 절망과 가난과 낙심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